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합니다. 여기 가입된 20개국 가운데서 201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매해 연속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자살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역시 예. 역시네요. 예,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1위 3년 동안 1위입니다. 지난 월요일 그러니까 9월 28일입니다. 파이낸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3년째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떨쳐내지를 못했어요.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36명이에요. 36명이 조금 넘습니다. 하루에 대한민국에 하루에 36명. 이 2위는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연령대별로 자살률을 보면 20대가 12.8%, 10대가 9.4%. 얘네들이 왜 이래요? 30대 이하에서 엄청나게 증가를 했어요. 20대의 사망 원인 중에 자살 비중이 54.4%. 20대가 죽었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다 자살로 죽은 거예요. 10대와 30대도 41.1%, 39.4%. 하여튼 10대에서 30대까지는 돌아가셨다 그러면 절반은 자살이에요. 절반 이상이 됩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이 자살이에요. 우리나라 성별 기준으로는 남자들이 2.2배 더 높습니다. 남자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절망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건강이 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들 많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썼으니 누가 아멘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래도 대충 목소리 들어보면 알아. 누구 각시가 아멘 했는지 안 했는지.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요. 작년 한 해 그 난리치는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950명입니다.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3,195명입니다. 국가가 지금처럼 코로나19 막는 일보다 어디에 힘을 더 쏟아야 돼요? 몇 배나 더 어디에다가? 자살 막는 일에 힘을 쏟아야 돼요. 그게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연간 950명이 사망하는 코로나19를 막아내려고 정부의 별도 기구를 만들었어요. 질병관리청.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연일 방송을 해야 됩니다. 그 방송 절반만 절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송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백신을 구입하고 또 의료진들에게 지급하는 비용, 이거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 돈을 제가 볼 때 10대, 20대, 30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에다가 투자한다 그러면 난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도 36명씩, 그것도 10대, 20대, 3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도,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을 보면서 영국의 BBC 방송이 조롱을 했어요. 6.25 참상을 통해서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운 나라, 그러나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고 현직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현직 시장도 자살하고 유명 인사들도 자살하는,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조롱을 했어요. 예? 영국의 BBC가 보통 방송입니까? 세계 영향력이 얼마나 큰 매체입니까? 대한민국이 이상한 나라래요. 1919년 공산국가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법이라는 책에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서 존재는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는 법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청년을 타락시켜라.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시면 알아요. 청년을 타락시켜라. 종교를 멀리하게 해라. 교회 지금 여기 우리 10대 없잖아요. 10대 하나 있구나. 아유 그래도 천만다행이에요. 나중에 내려갈 때 아빠가 업고 내려가세요. 요새 10대 교회를 멀리, 그리고 10대들 교회를 끌고, 20대 교회를 끌고 와야 돼. 30대 교회를 끌고 와야 돼. 이게 전도가 아니고 그게 그들의 인생을 살리는 거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네. 성에 관심을 가지게 하라. 아이들 보는 스마트폰에 말이죠. 지상파 방송에서 말이죠. 드라마 속에서 말이죠. 뭐를 보여줘? 뭐를? 아이들이 뭐에 눈을 뜹니까? 지식에 눈을 뜹니까? 벌써 콩알만한 것들이 그런 데 눈을 뜹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담임 선생님을 조롱을 해. 담임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지난 주간 뉴스에 나왔어요. 선생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이죠. 사치하게 해라. 요즘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전셋집 안 들어가도 월세집에 살더라도 외제차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렇습니다. 짝퉁이라도 메이커, 짝퉁이라도 그거 살려고 줄을 섭니다. 끝이 안 보여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말씀 속에서 도둑은 사탄을 말해요. 사탄은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이렇게 10대, 20대, 30대가 막 죽는 거예요? 그들 속에 뭐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뭐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을 보면 보이잖아요. 아멘. 사탄은 10대들에게, 20대들에게, 30대들에게, 이 땅의 남자들에게 막 절망감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절망감을.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에요. 아멘. 양은 성도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는데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은 물러가고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이 충만한데 왜 죽어요? 아멘. 살지. 아멘. 돈 없다고 죽어요. 힘들다고 죽어요. 아프다고 죽어요. 왜 죽어?
소망이 가득한데. 아멘. 잘 듣고 기억하세요. 사탄의 올무인 절망의 줄을 붙잡으면 사탄이 끌고 가요. 끌고 가고 어디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끌고 가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줄을 잡으면 아멘. 느슨하게 잡지 말고 아멘. 좀 빡세게 잡아요. 아멘. 소망의 줄을 빡세게 잡고 가면 아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요. 아멘.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는 길이. 아멘. 살아도 보통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잘 사는 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멋지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사탄학에서 보는 사탄의 전략이 10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절망하고 절망하다가 소망의 빛을 반딧불만큼도 볼 수 없어서 자살해요. 근데 의외로 이 절망이라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어느 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잘 통하느냐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잘 통한다는 거예요. 잘 먹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에게 잘 통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강할 것 같죠. 소리만 뻑뻑 지르지 약한 거예요. 남자 보고 애 낳으라 그래봐. 둘이 모여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 2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대요. 가룟 유다 생각 속에 사탄이가 들어갔대요. 근데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그 장소에서 가룟 유다가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밤이 무슨 말이에요? 절망이라 이 말이에요. 절망. 아침은 희망, 밤은 절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은 30에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는 왜 팔아먹어? 사탄이 들어갔으니 예수님 팔아먹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못된 짓을 했을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제자 공동체 재정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절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목매어 자살합니다. 네? 밤 같은 절망은 가룟 유다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누가 작용했어요? 이미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가 있던 마귀가 작용을 한 거예요. 사탄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 빨리 놔버려야 되는데 절망의 줄을 놔버려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 줄을 또 굳게 붙잡았어요. 그리고 목에다가 줄 갖다 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렸어요. 이 사탄은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찾아가서 절망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서 절망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모세나 엘리야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일시적으로 휘청합니다. 예? 휘청하지만 다시 정신을 빨리 차리는 거예요. 한 주일을 안 넘기고 해가 지도록 품지 않고 빨리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리고 말씀과 믿음으로 절망을 물리치는 겁니다. 사탄의 이런 절망의 전략을 어떻게 하면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역전략이에요. 역전략, 아멘. 반대 전략. 아멘. 사탄이가 절망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반대 전략. 아멘. 사탄이 반대 전략이 뭐예요? 그게 승리하는 전략이야. 아멘. 그게 이기는 전략이야. 아멘. 그게 사는 전략이에요. 아멘. 그 역전략이 뭐냐? 소망입니다. 아멘. 절망의 반대 마음이 소망이에요. 아멘. 절망의 마음이 사탄이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반대 마음, 역전략은 뭐예요? 소망을 품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망으로 가득히 채우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망, 소망, 소망. 그래서 잠잘 때도 절망스러운 꿈을 꾸지 말고 소망의 꿈을 꿔야 돼요. 아멘. 자다가도 사는 꿈을 꿔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해요? 미운 마음이 생기면 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의심이 일어나면 더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원망할 마음이나 불평할 마음이 일어나면 역전략으로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찬송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사탄의 전략이 무력화되어져요. 아멘. 그래야 우리 앞에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떤 나라에 사람을 웃기며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그때는 광대라 그랬어요. 그는 늘 우스꽝스러운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궁에서 왕과 신하들 앞에 공놀이를 통해서 웃기는 일을 했어요. 공놀이를 통해서. 그러다 그만 이 공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근데 공이 그 손을 떠나면서 왕이 아끼고 아끼는 도자기를 가서 탁 때려버렸어요. 그 도자기가 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아끼는 도자기가 깨어지니까 순간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홧김에 왕은 홧김에 자기도 모르게 저 광대를 즉시 처형하라. 뭐 군주 제도화에서 왕명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나 광대는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희망은 1%도 없습니다. 왕의 군의병들이 광대를 끌고 나가면 이제 광대는 즉결 처형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왕의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진정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자기가 귀한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 이미 도자기는 깨어져 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광대를 죽이라고 한 것은 좀 지나쳤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왕명을 거두어 드리면 어떻게 되냐? 왕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왕의 영이 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그래도 죽이긴 죽이지만 광대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줌으로써 광대에게 조금이라도 죽음의 위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위병들이 쫓아들어서 광대를 끌고 나가려는 순간에 멈춰라! 근데 광대가 이제 왕 앞에 왔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너의 마지막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것은 네가 죽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해서 오늘 해지기 전에 내게 말하라. 뭐 이럴 때 시간은 잘 가죠. 예? 어느덧 하루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광대는 다시 왕 앞에 가서 서게 됩니다. 왕이 광대에게 묻습니다. 자, 이제 죽을 각오는 되었지? 어서 죽을 방법을 말해보라. 내가 시행하리라. 광대가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에 아끼시는 도자기를 깨뜨린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어찌 제가 살기를 바라겠사옵니까? 아래없기 황공하오나 죽을 방법을 스스로 선택하라 하시오니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선택한 죽을 방법을 여쭙겠사옵니다. 그리고 광대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소인은 늙어서 죽는 방법을 택하겠사옵나이다. 남의 얘기 같아? 옛날 얘기 같아?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스스로 난 틀렸어,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이 절망이죠. 그러면 실제 자신이 가진 능력의 30%도 능력이 발휘되지 못한대요. 근데 지푸레 꺾여서 죽는 거예요. 절망하면 능력이 30%밖에 안 나타나니까 그냥 지푸레 꺾여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이라는 게 광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고 소망을 품으면 500%의 능력이 발휘된대요. 예?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으면 500%가 되겠습니까? 무한됩니다. 이것은. 왜 죽어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은 절망을 물리치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양이에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같이 한번 부르죠. 절만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있으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영역이 뭐예요?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소망을 품으면 돼요. 절망을 물리치면 돼요.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그런 성도에게는요, 설령 죽음조차도 슬픔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의 이야기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죄로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으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를 우리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자주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는 그들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젊고 총명한 신하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 번 살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유혹을 하지만 다시 이제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3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상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자보다 강하고 그들의 믿음은 풀무불보다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믿음이 그냥 냉내물이 해가지고 미직지근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풀무불보다 더 뜨거워요. 화끈. 네. 모기를 찢어서 씹어먹는 사자보다도 저 전라도 말로 겁나게 무서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귀가 사탄이가 한 길을 왔다가 7길을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나 같은 사람이에요. 지난 9월 12일 뉴욕 포스트에 기사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고래의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입니다. 실제로 고래의 입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이름은 패커드. 아주 패커드, 아주 이름이 좀 세 보이죠, 그죠? 네? 바다 가재 잡으러 갔다가 바다 가재 잡으러 갔다가 바다 가재는 못 잡고 그만 고래에게 잡혔습니다. 고래가 큰 입으로 삼켰어요. 이것은 미국 CBS 방송에도 보도됐고 거기에 직접 출연도 했습니다. 패커드 씨가 물속에서 고래에게 삼켜질 때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간 큰 충격을 느꼈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어두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상어의 공격을 받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글쎄 그 입속에 들어가서도 이놈이 어떤 놈인가 정체를 파악하는 거 손으로 더듬 해가지고 이놈이 사자인지 고래인지 이래 보니까 이빨이 사자 이빨, 상어 이빨처럼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물컹물컹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큰 고래에게 고래 입속에 내가 들어왔구나. 어떡하지? 순간 요나가 생각났어요. 나도 요나처럼 고래에 하나님, 고래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고래가 나를 삼키면 어떻게 될까? 소화가 돼서 고래 항문으로 빠져나가면 똥이 되는 거야. 내 힘으로는 이 고래 입에서 내가 나갈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기도를 한대 말이죠. 거기서 요나처럼 이 짧은 인터뷰이기 때문에 기사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은 안 되지만 아마도 요나처럼 회개도 했을 거라고 봐요. 고래가 갑자기 있잖아요. 물 위로 확 솟구치는 거야. 그러더니 솟구친 고래가 몸을 막 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순간 패커드가 고래 입에서 팍 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공중으로 그냥 높이 솟구쳤다가 떨어지니까 거기가 물 위였어요. 여기 한 달도 아직 채 안 된 사건입니다. 다쳤냐? 뼈도 하나 안 부러졌어요.
아마도 큰 사고가 났을 거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친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몇 시간 뒤에 그냥 퇴원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아멘. 아멘. 이 사람은 입원만 일했던 게 아니에요. 경비행기를 타고 남미에 갔다가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어요. 일행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거기서도 안 죽고 살아남은 사람. 아멘. 그때 살아남은 이 패거들을 치료했던 의사, 담당 의사가 말했어요. 이 사람 하루만 더 하루 늦게 구조됐으면 죽었습니다. 근데 경비기에 추락했을 때 많이 안 다쳤겠습니까? 그죠? 그때 버티고 버티는데 하루만 더 지났으면 죽었을 거라는 게 죽기 하루 전에 구조된 거예요. 아멘. 놓지 않은 거죠. 아멘. 아멘. 예? 아멘. 소망의 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나를 구조할 거예요. 아멘. 어머나 죽네. 그리고 그냥 마음이 푹 상해가 자포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아멘. 소망의 줄을 아멘. 굳게 잡은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 물론 죽을 사람도 살리지만 살려고 소망줄을 굳게 잡은 사람을 주님은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어미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와서 먹이를 줄 적에 그냥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랬고 그거 졸고 있으면요 안 줘요. 주세요 엄마. 입을 해가지고 막 집에서 떨어질 것처럼 막 목을 길게 빼가지고 다른 새끼들보다 길게 빼가지고 입을 있는 대로 찢어지라 막 벌리는 거기다가 먹이를 줄 넣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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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소망을 품은 자에게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